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동클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도 자주 오르는 몇몇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하나가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일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죠, 소돔. 그래서 그 소돔에 Y자 붙여서 소돔이 하면은 남색하는 자, 남자들 그 동성연애하는 자, 그런 뜻이 될 정도로 이 소돔성이 극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단 서베이를 시킨 거죠. 예상대로 소돔은 매우 악한 곳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 성에 도착했는데 이 천사가 남자 모습이었겠죠.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누가 보고 이거를 소문을 내가지고 그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롯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 남자를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그네를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도시. 결국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구 또 서울, 얼마 전에 우리가 6월 달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뭐 퀴어 축제를 하면서 뭐 서울에서 대단했지 않습니까? 뭐 대구에서도 대단했죠. 근데 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뉴욕에 있어 맨하탄에서 해마다 세인트 패트릭 데이 때 저 5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쫙 15만 명, 20만 명이 내려오면서 마냥 뭐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하는 걸 많이 봐왔어요. 결국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왔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죄가 번영하고 관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참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아멘 할 때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 참 멋집니다. 지금 이 롯이요 그 소돔성의 재물 여기에 푹 빠졌어요. 정신없어. 본래 이 아브라함 밑에 커가지고 상당히 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그곳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을 자꾸 갉아먹히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그런 환경 속에 자꾸 노출이 되면 자꾸 뺏기는 거죠.
믿음도 갉아먹히고 사랑도 갉아먹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한시바삐 이 더러운 성 소돔으로부터 나가게 하고, 근데 롯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세상 재미, 재물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과 롯의 이 상반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롯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을 재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재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재미에 물욕에 혹은 더러운 취미에 혹은 별 볼일 없는 그런 데 시간을 계속 뺏기고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빨리 나와라 재촉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 롯은 그거 나가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재촉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재촉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설교입니다. 목사 설교예요. 예배 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런 재촉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위로나 하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상처받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를 좀 부드럽게, 그러지 마요. 그런 목사 되기 싫어요. 물론 진짜 위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회개하고 죄를 토해낼 때 하늘의 위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재촉, 하나님이 지금 재촉하고 계세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재촉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어서 재촉하시고,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 재촉하시고, 자녀들이 집 나가거나 혹은 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살이의 고달픔이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너희놈아 뭐하고 있냐 일어나라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이 방문한 지 한 하루가 채 되기 전에 소돔이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 도성에 한시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급히 피하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급히 나오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술자리에서 급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 하는 자리에서 급히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은 롯의 때보다 더 긴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오리라. 주님의 말씀을 예사로 그냥 디스카운트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아닙니까? 근데 롯이 어땠어요? 보면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매 안 가고 싶었어요. 머물고 싶었어요. 잠시만 더, 조금만 더, 하루만 더, 한 끼만, 뭐 1년만 더, 요번 달까지만 더, 맨날 그러죠 우리. 2014년까지만. 그리고 2015년부터 새로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롯이 지체하매. 참 이제 롯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린 것이요. 결국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재물에 남달리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재물에 욕심 크고 많으면 이기기 힘듭니다.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 잘 받아가지고 뭐 돈 뭐 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새끼 안 굶으면 된다. 요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유리한 사람이에요. 더 벌어야 되겠다.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매우 불리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자마자 뭐 물욕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근데 롯은 이게 안 됐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안 될 거예요. 솔직히 나는 잘 안 된다 싶으면 고개를 한번 까딱까딱 해봅시다. 할렐루야 찬양인데 잘 돼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 뭐 기왕이면 좋은 옷, 기왕이면 펜도 뭐 좀 몽블랑 이런 거 쓰고 싶고, 예? 기왕이면 차도 좀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거 뭐, 기왕이면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이게 우리 물력,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롯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롯의 주된 관심은 썩어질 세상 재물에 있었어요. 이게 문제죠. 예? 롯의 가족들의 손을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 시켜가지고 막 억지로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롯이 뒤에서 지지지지 끌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성도가 이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손을 잡아 끌고 이놈아 그 잊지 말라고 지지지지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 손 놓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유유히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겨우 턱걸이 5개 하라니까 3개 해놓고 못해가지고 바닥바닥바닥 이래야 되겠습니까? 좀 쑥쑥 5개, 6개 그러면 심판관이 그만해라 어차피 만점이다 이래야 되지. 그걸 못해가지고 겨우 참 우리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17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재촉하신 하나님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재촉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로 돌아보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돌아보지 말라. 소돔성을 나왔습니다.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왔어요. 손을 탁 놓으면서 이 길로 곧장 가라. 그런데 첫째, 돌아보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돌아보지 말라. 롯, do not look back. 뒤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라는 말이죠. 이 심적인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 너 뭐 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 근데 사실요, 실제 상황에서 지금 끌려 나왔습니다. 뒤에서 막 우두두두두 하고 불소리 나고 막 하는데 그거 안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보겠습니다. 좋아서라기보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싶은가?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저기 소돔 쪽에서 옹기 구름 같은 게 올라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 가족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절대 돌아오지 말라. 왜? 돌아보면 그 막 속에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팍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마음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영적인 뜻이 있어요. 소돔성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 애착을 끊어라. 욕심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거 롯에게 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쟤한테 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지 말라.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과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 잡았으면 밀고 나가 일을 해야지. 왜 돌아봐요? 돌아본다는 건 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집사님 집금 많다 했으면 돌아보지 마세요. 막 가야 돼요. 찬양대 돌아보지 마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세상의 미련이나 이런 걸 끊어버리고 그냥 가야 돼.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
이건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벗어났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것들을 돌아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40여 년간 400여 년간 애굽의 세풀무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봤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거기 나일강 바로 밑에 있는 고센 땅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 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물 많은 곳에 살았는데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구나. 아침 저녁으로 그저 가시 같은 거 그 계속 먹는 거 해봐야 그 뭐 만나가 뭐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노예 생활하지만은 거기는 그래도 고기도 있었고 뭐 나물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이치돼가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봐서는 안 되는데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세상에서부터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빼어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막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do not look back.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요, 뒤돌아봤어요. 못 견디겠네. 장롱 속에 넣어놓은 폐물이 그리워서 못 살겠네.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모든 그런 기중품들이 그냥 막 아까워서 죽겠는 거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막 돌아봤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사회 가면 소금 기둥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저 산 위에 이렇게 하나 큰 게 있는데 그 소금 기둥 롯의 철에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클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거 많아요. 지금이야 뭐 하도 오래전이니까 남아있겠습니까마는 그 사회의 소금 기둥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나도 돌아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돌아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 우리 가르쳐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현대 교회에 돌아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일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또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갔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쯤 되니까는 데마가고만 떠나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일생 동안 사역하다가도 돌아보는 순간에 그만 세상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롯의 그 사건을 보면서 돌아봐서는 안 된다. 나는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라.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돌아보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두 번째 있어요.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머물지 말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삶을 경고하는 겁니다. 앞에 게 조금 추상적이고 마음 심적인 거라면은 이것은 세속적인 삶, 현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성 밖에 들판으로 와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게 소돔 고모라 다 그 근처가 평지입니다. 근데 한참 가야 산지가 나오는데 그 들에 머물면 위험하다 그 말이죠.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머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라. 정착하지 말라.
그걸 습관화시키지 말라. 혹 어쩌다가 내가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네 인생으로, 네 인격으로, 네 습관으로 하지 마라. 정착하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라. 할렐루야. 롯과 그의 가족은 평지에서 그동안에 온갖 누렸던 세상 향락과 태폐적인 문화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 낮은 지역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향락의 골짜기에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저 믿음의 산성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뭐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소돔 골짜기 있잖아요, 지금. 그 믿음의 산성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자식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달리고 있는가? 어제는 내가 어떠했는가? 작년 한 해는 나는 어떠했는가? 금년에 어떠할 것인가?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게 한참 가다 보면 가나안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의 샘도 터지게 하시고 또 과일도 주시고 만나는 음식도 주시고 하셔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은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만 여기 들에 머물지 말라, 요거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있는 이 세속적인 삶에 정착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 같잖아요. 여러분, 정거장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아요. 거기 우리 목적지는 저 영원한 천국인데 휴게소에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일단 화장실부터 가요. 우리 고속도로에 화장실 잘 돼 있죠. 너무 감사해요. 미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코에 바람도 좀 쐬고 또 뭐 지나가다 보면 카페라떼도 한잔 하고 또 뭐 합니까? 차에 뭐 가스도 좀 넣고 충전해가지고 다리도 좀 펴고 데이트도 좀 하고 그러고는 다시 타서 시동 걸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 안 하고 거기 휴게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황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는 많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도 많더라고. 미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영혼들을 상담해가지고 고치는 사람이 목사예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방향을 잘못 탔어요. 딴 기차를 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서울서. 서울역에 딱 내려가니까 많더라고. 저 미리 서 있는 게. 그 남발을 착각하고 엉뚱을 타고 앉았습니다. 잡으랬거든. 근데 이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는데 잘못한 줄 알았죠. 알지만 자기 생각에 그래도 사람이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갈아탈 생각은 안 하고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청소도 하고 또 할머니가 올라오니까 받아주기도 하고 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도 사주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막 칭찬하죠. 야, 참 훌륭한 총각이다. 훌륭한 청년이다. 훌륭합니까? 그때는 잠깐은 훌륭하죠. 그리고 차가 갑니다. 지금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착했습니다. 엉뚱한데 지옥에 가 있습니다. 기차 잘 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갈아타는 거라니까요. 갈아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딴 거 타요? 왜 딴 거? 예수 외에는 없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떠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왜? 그 고향, 그 갈대아우르, 그 우상의 땅, 그 아버지 데라도 우상,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온통 우상 천지예요.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떠나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 머무르지 말고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91장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그 자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떠나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한 주는 미국 교회, 아주 현대적인 교회, 진짜 현대적인 교회더라고요. 넥타이 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뭐 짧은 바지 입고 오고, 이게 뭐 지금 예배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아이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 only me. 저 혼자 딱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뭐 예배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어쩌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도 그래요. 지금 완전히 기울어가고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 현황에 대해 좀 공부하려고 이것저것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PCUSA, 그 미 장로교, 말하자면 연합 장로교인데, 우리한테 선교사 파송하신 이런 언더우드 목사님 같으면 다 거기 소속 아닙니까? 그런 교단입니다. 제일 큰 교단이죠. 그 교단에서 얼마 전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목사가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남자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 주례 좀 해주십시오 하면, 결혼 주례를 안 하면 법에 걸려서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이 이미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둘이서 와서 결혼을 하겠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아니고 이제는 스파우스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어요. 서로 유산은 상속할 수 있어요. 다 법이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근데 그 교단이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미국 장로교입니다. 그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저는 볼 때 통합측도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뉴저지 양 아무개 목사님이, 그 교회 굉장히 큽니다.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니까 당장 문제가 된 겁니다. 자기가 주례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그럼 목사의 양심에 로마서 1장에 남자와 남자, 남색하는 자 최고 큰 죄인데, 그걸 알고 주례하면 그게 목사겠습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안 해야지.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50만 불인가? 50만 불을 내고 그 교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교단이 유지재산이 돼가지고 교회의 모든 재산이 교단 소속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 캘리포니아 쪽에 어느 미국 큰 교회인데, 거기는 100억 가까이를 돈을 내고 교단에다가 그 교단을 탈퇴하는 것으로. 우리 한국은 보니까 교회가 싸우면은 교회 재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지금 거기는 그 본 교단에다가 막 몇십억씩 내고 진리를 찾아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크게 칭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다. 근데 왜 그런 교단에 진작부터 들어가가지고
우리 같은 PCA로 오지. 왜 그러냐? 그때 뭐 신학교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한국도 이제 곧 옵니다. 그런 때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냐 아니냐, 사회의 법에 저쪽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결판을 내야 할 때가 왔다 그 말이죠. 그 교단에서 도망쳐 나와야죠. 그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미쳤죠. 하지만은 실제적인 보통 몇 억씩 몇십억씩 내고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속속 지금 신청하고 모임이 움직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만큼 살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WCC 저 부산의 그 집회 이후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이 밀고 종교다원주의가 밀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마 교황이 이름이 뭐더라? 한국에 올 때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작은 차 타겠다 그러잖아요. 큰 차, 방탄차가 아니고 그 무슨 차더라? 조그마한 차. 아는 분은 안 계시나? 신문에 나왔던데. 소울이라는 차. 그걸 기어코 타겠다. 그분이 그 가난하고 또 빈민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좋은 분인데, 그러나 진리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 그 말이죠. 들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막 팔을 치는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롯이 도망쳐야 할 산은 아마도 당시로 봐서는 모압산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 소알성이 있으니 거기라도 좀 나를 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또 봐주셨어요. 소알성 좋다. 여러분 여기 산은 뭡니까?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형 아닙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죄악 세상을 버리고 높은 신앙을 갖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버리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 세상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이 보는 각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유혹으로부터 막 도망치겠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막 모든 관심을 나에게 쏟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셉 보세요. 형들이 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잡혔잖아요. 그리고 포로됐지 않습니까? 저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 마나님이 자꾸 젊은 요셉을 나하고 같이 자자. 요셉이 도망치고 나중에 그도 빠지 벗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죄악으로부터 계속 도망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끔찍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형통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가 잘 나타내는 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이건 뭐냐면 불의의 사고로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내가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담이 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담이 무너졌어요. 마침 그때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도피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피성 6군데를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 가는 길은 4m, 폭 4m 이상으로 길을 내라. 그래서 막 도망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쳐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다가 솔로몬에 죽게 생겼습니다. 성전에 쫓아가서 성전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렸습니다. 왜? 성전 뿔을 잡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죄악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신앙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자를 다 구원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죄악 세상에서 오직 예수 신앙 어디서? 교회였습니다. 어디서? 서연교회입니다. 이 지역 일대에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여기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정말 유유하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 안에는 세속의 요소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요소를 가능하면 배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소위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막 고집하거나 혹은 뭐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자들은 죽으라고 봉사만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거나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멋을 넓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순수한 오직 예수 신앙으로만 뭉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구역이 가장 깨끗한 장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날고 있는 매 있죠. 매. 그 매가 그래봬도요. 이 빙빙 도는데 여기 땅 가까이 돌 때는 그 까마귀나 딱새들이 와서 매를 건드린답니다. 그러면 이 매가 힘이 없어가지고 뭐 지는 건 아니죠.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발톱이 있지만 딱새가 와서 건들면은 씩 웃으면서 그냥 간대요. 그러고는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까마귀나 딱새는 얼마 못 올라와요. 그럼 매가 공중에서 유유히 내려다보는 거죠. 유유히. 가져봅시다. 유유히. 그래 좀 신앙생활 합시다. 유유히 좀. 야만한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잠 못 이루고 밥 못 잡. 원수 갚아야 쓰겠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매처럼 유유히 누가 건들거든 유유히 올라갔어. 내려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사자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 본이거든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향하여서 한없는 사랑으로 명령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지 말라. Do not look back.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애굽의 부추, 파, 마늘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라. Do not stay anywhere. 들에 머물지 말라. 여기 머물 곳이 아니다. 정거장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휴게소에서 빨리 대충 쉬고 이제 화장실 가서 뭐 가야지. 그거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것저것. 하루 종일 노는 사람 뭔 사람입니까? 백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 가는 백성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려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신앙 유유히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지간한 사람 건드려도 그냥 버텨야 돼. 잠 못 이루는 밤, 세레피아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도록 누가 건들거든 그러세요. 아이고 환자구나 환자구나. 고침 받아야 될 텐데. 근데 말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속으로.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하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환자가 왜 이리 아픕니까? 그러면 의사가 웃습니다. 그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 환자하고 의사하고 싸우면 그 의사는 빨리 가운 벗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유유히 높은 데서 독수리나 매처럼 뜰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까마귀나 딱새들 못 올라옵니다.
귀신들 못 올라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전이 적었어요. 감히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 정도 살아야 돼요. 근데 돈 얼마 뭐 얼마 그게 매여가지고 절절절절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막 딱새처럼 찡겨가지고 때로는 제법 유유하다가 또 그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건치 못한 습관이나 세속적인 삶의 패턴이 있거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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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 2010 몇 년도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 폭발될 때 그에 막 방송으로요 달려라 도망가라 막 떨어지는데 런 막 도망가는 장면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보니까 도망가라 뒤에서는 막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도망가라. 그 다음에 그거를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이죠 세상의 물욕으로 잡아가는 그런 단체들로부터 run. 사람들을 세상 것들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run. 도망가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걸 무장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가슴팍에 울려서 마침내 구체적으로 하나씩 떼내고 도망치고 머무르고 싶다가도 다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달려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